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자 두 번째 시간인데, 여기서 본문에서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행함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나타나는 어떤 행함을 말합니다. 따라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행함입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믿는 사람들의 행함이 어리석게도 보이고 미련하게도 보여요. 그건 뭔데 그거 아니 거기다 대고 목숨을 걸기도 하고 뭐 순교도 하고 그 박해를 받고 사람들이 싫어하는데도 왜 그렇게 하느냐. 오히려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는 행함을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없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시험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를 시험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행함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두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행함을 통해서 너 믿음 진짜야, 네가 믿는 믿음은 내가 인정한다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두 사람의 이야기.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은 라합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의롭다, 믿음이 진짜다라고 인정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야고보서 2장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그랬습니다. 아들을 죽음에까지 이르는 제물로 바치는 것을 보시고 네 믿음 진짜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을 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어요. 시험하시려고. 이건 우리에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결국 아브라함이 드렸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의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라는 겁니다. 믿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자로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약속이랑 네 여기 볼 자손, 히브리서 11장 10절째 그런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는데 그에게 약속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삭으로 말미암아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너 독자 이삭이 있지? 예. 그러면 네가 100세 때 선물로 받은 이삭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겠다. 그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생자를 보내면 그가 네 죄를 다 대속해 줄 제물이 될 것이다. 그가 너를 죄를 대속할 제물이 될 것이고 그 후 내가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려서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고 너의 구원자가 되게 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그 독생자를 통해서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내 자녀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자손이라 할 자, 곧 메시아라고 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는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면서 너는 이 약속을 믿느냐? 물으신 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예, 저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저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 독자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믿고 그 메시아가 저를 구원해 줄 것이고 저의 죄를 대속해 줄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확실히 믿는 것은 제 아내 사라가 나이가 90세가 돼서 도대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100세가 돼서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잉태할 힘을 주셔서 저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은 사람의 나이로서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이삭인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통해서 제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했으니 제가 이삭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제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을 통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독생자를 통해서 독생자가 나의 죄를 대속할 제물이 될 것을 제가 어찌 못 믿겠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예의가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드려라. 그렇다면 내가 네 이삭을 다시 살려줄 것이다. 너는 이삭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내가 독생자를 보내서 세상 죄를 대속할 제물로 보내줄 것을 너는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아들을 보내줄 것이고 아들을 제물이 되게 한 다음에 내가 다시 살릴 것인데 내가 이삭을 네가 제물로 드릴 때 이삭을 살리는 것을 통해서 너는 그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고 온 세상이 메시아가 어떤 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행함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온전하다. 네 믿음이 과연 진짜다라고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다면 절대로 이삭을 드리지 못합니다. 어떻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전능을 하심을 통해서 이삭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분명히 이삭은 사람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아들이었거든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행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또 하나님은 라합의 믿음을 또 시험을 하시고 그녀의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의롭다 인정을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했습니다. 가나안의 여리고성 안에 주막집에 있는 한 기생 라합 얘기입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시고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광야 40년 동안에 매일매일 만나를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음을 알고는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오직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라합의 믿음을 라합이 믿는구나. 그러면 라합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야 되겠다 하면서 두 정탐꾼으로 하여금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물론 두 정탐꾼은 어떻게 숨다 보니까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겠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라합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두 정탐꾼으로 하여금 그 집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라합은 단순히 이 사람이 두 정탐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의 말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서 이들을 숨겨주라고 보내셨구나. 그 사실을 라합이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숨겨주고는 라합이 그들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13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느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인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했습니다. 자, 라합이 이렇게 행동을 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미련하기 짝이 없습니다. 두 정탐꾼, 다시 말하면 스파이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정탐해 오고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미리 정탐꾼이 왔다. 그러면 당연히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준 줄을 아노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이미 듣고 믿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두 정탐꾼을 숨겨 주었습니다. 성경은 라합의 믿음이 진짜라고, 이건 진짜 의롭다, 내가 그 믿음이 진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라합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두 정탐꾼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알면서도 고발했다면 그 믿음은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성경은 아브라함과 라합의 행함을 예로 들면서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의 행동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어떻게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목숨이 위태로우면서까지도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바보같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바탕이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자체는 불가능하고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매일매일 보는 거예요. 이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지? 사라하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아니시면 불가능한 우리는 아들이다. 이건 단지 우리가 사랑하는 그 아들 이상이다.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미 자기 아내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진 상태에서 자기도 100세나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셨는가?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니 내가 어찌 그의 전능하심을 의심하고 아들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라합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40년 동안 여리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쭉 듣고 있어요. 애굽에서 200만 명이 출애굽한 사실도 듣고 있습니다. 전체를 볼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들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아니시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때문에 자기는 목숨을 내놓은 것 같지만 사실은 라합의 입장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목숨을 내놓은 어떤 두정탐꾼을 숨겨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녀는 두려움 없이 그것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시험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목숨이 끝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순교를 당하더라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부인합니까? 적당히 상황에 따라서 뭐 부인합니까? 어떤 사람은 뭐 조금 교회 좀 나온다다가 부부 싸움하고 나서 나 교회 안 나가, 나 예수 안 믿어. 그리고 진짜 안 나와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완전히 가짜도 보통 가짜 믿음이 아니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왕궁학교에 들어가서 어떻게 기회가 돼서 바벨론의 고급 관리가 됐는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닮은 신상을 만듭니다. 66피트나 되는 신상을 만들고 나서는 모든 관리들에게 이 신상은 바로 나다. 나는 이제부터 신이다. 그러니 너희 여기에다가 절하라, 경배하라. 이제부터 느부갓네살 왕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나는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내가 뭐 절한다고 숭배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냥 괜찮을 거야. 하나님을 믿으니 뭐 저거 절한다고 해서 뭐 어떻게 되겠어? 그리고 절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셨을까? 라합이 하나님이 보낸 자면 어때? 나는 일단은 뭐 그냥 내 목숨 지키기 위해서 난 고발할 거야.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라합의 믿음을 인정하셨을까? 이건 문제가 심각한 문제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은 알게 모르게 시험을 하시게 돼요. 우리는 합격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흠도 많고 넘어지기도 많이 해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어떤 믿음의 행함에 대한 어떤 선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죽으셨다 살아난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살아나셨고 말씀대로 하늘에 오르셨고 말씀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전부 말씀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신뢰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절대로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행함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조금 어려우면 나 교회 안 나가? 예수 안 믿고. 또 믿어요? 그럼 나 믿어. 믿어야지. 나 안 믿어. 글쎄, 우리는 뭐 사람들이 적당히 생각해서 선언해서 그 사람 믿을 거야, 믿었을 거야, 그 사람 천국 갔을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우리 생각이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최소한의 행함,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행함이 나타나야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 중에 그 사람은 분명히 천국 갔을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어쩌면 천국에 가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라합을 시험하는 것을 보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시험하시는 걸 보면 우리가 어쩌면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 100명 중에 어쩌면 한 30-40명은 못 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물론 아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러나 믿는다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양보할 수 없는 어떤 행함의 선은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흠이 많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언제까지나 그것을 무기로 앞세우면서 나 안 믿어, 나 안 믿을 거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그 행함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또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믿게 하시고 인도하신 그 사랑, 그 믿음을 절대로 우리는 놓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이 믿음 지키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을 따라서 믿음의 행함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